이 일들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면 되고 나라고. 군대에서 제가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았어요. 야, 군중이면 뭐하냐, 뭐 다 그렇게 가는데 뭐 다 그냥 묻어가자. 여러분, 그런 유혹들이요,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고 만드는 그 열쇠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려요. 희생의 소수가 되어야 돼요. 희생의 소수가.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수고할 것인지, 어떻게 내 물질로, 어떻게 내 시간으로, 어떻게 내 정성으로 헌신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고민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유,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이 교회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어떤 간절한 어떤 설득력, 그리고 지도자의 이 집안일도 이게 봐야 돼요. 성벽도 해야 돼요. 이웃도 설득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던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관자였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늘 다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방관자도 있잖아요. 너 잘났어, 너만 해. 난 절대로 나 관심 안 가질 거야. 자기 마음을 그냥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난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그들은 드고와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비협조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벽이 완성되고 난 후에 그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재능이 있고 권세 있고 부유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더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늘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늘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 늘 나누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늘 나누더라고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함께하더라고요. 배부른 사람은 늘 배고프대요. 왜? 그 많은 것을 더 채워야 되니까. 그 채우지 못해서 배고프다. 정말 배고파야 될 사람은 따로. 느헤미야는 3장에서 헌신한 사람들의 가문과 이름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을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교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시간을 들이십시오. 물질을 들이시는 사람들은 인색하지 말고 들이십시오. 몸들이 헌신할 사람들을 사르지 말고 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는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혼자의 힘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품은 뜻이 옳고 선하다할지라도 그것은 꿈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이라고 칩시다.
제가 한 100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지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 혼자 교회를 져요. 그럼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서일지 몰라도 그것은 교회다. 온전한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숨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숨어 있고, 여러분들의 땀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녹아든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건물로 지어졌을 때의 온전한 교회의 의미가 되는 거죠. 돈이 100억 있는데 한 50억 짓고 50억 뭐 교육관 짓고, 여러분이 이게 견뎌에 있어서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정도는 없다고 합니다. 전 100억이 없지만 100억이 있어도 그렇게 마음도 안 들고요. 함께 지어져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이 느낌들이 좀 함께 올라가야 돼요. 그것에 좀 아프기도 하고 시험도 당해보고, 그래서 믿음의 야성도 좀 키워지고, 좀 그래야 되지. 언제나 나약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용기 주세요. 우리에게 맨날 이러한 일들만 반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참 난처하실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아이고 힘들어요, 내 생활만 해도 난 벅찹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참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그가 품은 뜻이 고귀하고 선하할지라도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올라오면 좋게 기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올라와야 이것이 나중에 뭐 에너지가 돼서 뭐 다른 방향을 정하든지 아니면 뜻을 정하든지 뭔가가 정해질 텐데, 영적인 방향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뜻을 정해도 그것이 하루아침 물고기이 되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준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기쁨이고 그런 거죠. 돈이 가져다 주겠나요? 더군다나 포로민의 2세로서 식민지의 이 도움을 제공하는 일은 스스로 망하는 짓이고,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라는 한 경건한 유대인을 통하여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불가능한 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게 가능한 일만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주머니 액수만 보는 거죠. 내가 참 환경이 아무리 공부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은 낙심해서는 안 되죠. 불평, 원망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대로 먼저 기도하는 일을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 대강 기도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금식하며 매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쉬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양문을 기점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죠. 예배. 습관해진 형식적인 예배에서 삶의 우리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십시오. 함께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늘 가깝게 지내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아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본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봐야 돼요. 기도를 부탁하고 지혜와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나누고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상을 목사님 일터에서 진행할 때 첫째 제가 아이를 지켜보고 뒤에서 제가 타가했지만 마음이 참 뿌듯해요. 네. 일이 동력에 대해서 나머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도 존경합니다. 평신도가 하는 일에, 목사 하는 일에는 뭐 당연히 와야 되는데 평신도가 리더가 돼서 뭐 강의합니다 라고 했을 때 참 얼마나 따라주겠냐 하는 그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도 잘 따라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헌신을 각오하십시오. 내게 그런 은혜와 재능과 물질을 주셨다면 아낌없이 주의 일을 위해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2배 더 일하며 섬길 각오를 하십시오. 특히나 작은 교회들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0가지 감당해도 부족한데 난 내일조차 감당하기 벅찹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참 이 영향이 참 여러분들 악영향으로 막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참 멀지만 2-3시간 걸리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예배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교회가 문제 아니고 내 집이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항상 내가 어디에다 소문을 두고 있느냐,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드고아의 귀족처럼 뒤로 빠지고 무관심한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름들 있죠. 우시에, 메로노 사람, 야돈, 이런 사람들이요. 바세바야는 요다다. 성경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냥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귀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넣은 거 아닙니까? 드고아의 귀족, 드고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부끄러운 이름들로 남아있게 되죠. 성벽 건축하는 이렇게 아니야. 그 일을 난 할 수 없어. 당신들이나 해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탄식만 하지 말고 기도를 좀 풀어줘요. 기도를. 교회 일찍 오라는 얘기는요, 교회 와서 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얘기예요. 와서 좀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좀 기도하는 사람들로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뛰지 말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과연 어떤 일들을 노력했습니까? 아니, 무너진 것조차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지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편리한 방법이 나오니 이런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주님의 일을 나누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여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